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혹시 어릴수록, 글쎄요, 이게 아이들도 성장할수록 부모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계신가요? 혹시 그 거리가 편리한 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편리한 거리, 참 편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편리한 그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면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 관계는 미숙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편리한 거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거짓 신앙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병든 신앙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거리가 편리한 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딱 밀착돼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리가 없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2차 세계대전 한창일 때 독일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책망을 해요. 값싼 은혜에 만연한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죄사함, 제자도가 결여된 은혜,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 십자가 즉 고난이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 회퍼가 2차 세계대전 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인데, 가만히 한 말씀 한 말씀 이 값싼 은혜의 의미를 보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값싼 은혜는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값싼 은혜는 내세를 보장해주는 영생보험, 그 혜택만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적당히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의 모습입니다. 교회당에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은혜, 진정한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값싼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사형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겠지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오는 고난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요.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서신서가 고난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서신이 없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값싼 은혜의 기독교가 가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은혜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지요. 복음의 은혜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진수는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 또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믿음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은혜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수많은 거짓 신앙을 양산해내는 모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현실적인 복만 바라다 보니까 일천번제라는 헌금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며칠 동안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꽉 채워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값싼 은혜들이 교회마다 넘쳐나지요. 더 놀라운 것은 값싼 은혜가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값싼 은혜 가운데,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 땅 가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 교회에 고난이 오면 다 풍지박살되고 사라져버리지요. 그러면 은혜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치와 소원을 언급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참 사도 바울의 신앙과 고백과 같은 말씀이고, 또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앞에 준비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전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전적인 변화가 무엇인지 아주 짧은 문장 몇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복음은 바울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에게 국한된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과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고 사도는 말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요. 왜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위해서 그는 이제껏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제껏 누렸던 것, 내가 이제껏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그가 그렇게 높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 그 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이제까지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가 갈망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또한 보다 친밀한 인격적 지식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분과 같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닮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둘째,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셋째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3장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단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만을 배우겠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은 그 능력만 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커져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다르고 쳐다보고 바라보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들을 향해서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아니요.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가는 그리스도를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에 이 모든 것, 바로 고난과 죽음이 도리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말, 대부분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잘못 이해되어 온 구절로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예수님이 99.9%의 고난을 채우셨는데 0.1%는 우리의 고난을 더해야지 완성이 된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충분성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의 타당한 해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택하신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속 사역이 백성들 각자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있고 구속받은 구속의 사역이 그 백성들 각자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기 위해서 감당할 고난이 있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 자신은 이것을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취되었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고난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아직 그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온전한 그 구속을 경험하는 고난이 남아져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3장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을 통해서 연합되는 과정으로 나간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먼저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보라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이 재차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 주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와 주님은 연합된 몸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특히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고난 받으신다라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지요. 사울이 교회를 공격할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기에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할 때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또 고난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가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과 같은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의식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친밀감과 유대 연합을 더 깊게 경험하게 해주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얻기를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머리를 만족시키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지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 우리 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이해할 때 그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를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그는 부활의 권능과 기쁨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권능과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실제를 깊이 누리게 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 표현되고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더 알려는 마음이 우리의 심정에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은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표입니다. 이 말씀에 마음에 많이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알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간절한 심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그들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스데반을 보시면 알아요. 스데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자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능했던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설교가 나와요. 공회에 서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쭉 설명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의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하다가 스데반의 그 모습 가운데 천사와 같은 모습 가운데 저를 죽이자고 이야기하며 그를 성 밖으로 내달려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 죽음 앞에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가 이 기도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이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동일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봐요. 역사상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사는 구주에 남은 고난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지요. 그 고난이 그들을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에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온 가족이 붙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널리 잘 알려져 있지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이 여사의 가족들은요, 수용소에 끌려가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남은 언니가 자기 앞에서 채찍질 당하는 그 간수를 향해서 이 코리텐 이 여사가 삽을 들고 달려들 때 그 언니가 얘기합니다. 보지 마 코리야. 예수님만 바라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를 바라보라는 것. 우리 자신에게 가해자는 무자비한 행위가 주는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그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불행에 정면을 맞설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비통한 마음을 떨쳐내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감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헬런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한 이 헬렌은 콩고 의료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당시에 여성이 선교사로 파송된 경험이 없습니다.
당시에 남성 중심의 선교사 사회에서 그녀의 헌신과 지도력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괄목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1964년에 콩고에 유혈 내전이 생겼습니다. 헬렌은 반란군에 의해서 게릴라에 붙잡혀서 5개월 반 동안 가진 강간과 그리고 잔혹한 고통을 겪게 돼요. 헬렌은 훗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런 깊은 회의 속에서 있던 순간에 주님께서 그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요. 지난 20년 동안 너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는 특권, 나와 같이 되는 특권을 구했었지.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너의 고난이 아니란다. 그건 내가 받는 나의 고난이란다. 이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이 고난, 즉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난은 복음의 일꾼이자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을 섬길 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에 그는 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으로 끝나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른 번역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라고 번역해 놨고요. ESV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알게 하기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요. 즉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 완전히 다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그 직분의 목적이고 내용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일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받는 그 어떤 괴로움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제가 해야 될 모습이지요.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히 다 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로새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친 일에서 많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각 사람을 강조해요. 3번이나 반복한다라는 것이요. 사도가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성도들의 온전한 성숙을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성경 배우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누군가 얘기하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언제 만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요? 2번 만날까요? 전 매일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도망가더라고요. 네, 그럼 적당하게 제가 한 달에 몇 번 만날까 이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배우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런데 그럴수록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성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해지도록 노력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모든 괴로움을 달게 이 모든 과정에서 괴로움을 달게 여겼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 각 사람을 충분히 성숙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을 충분히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 경건한 어른으로 빚어가는 일은 아무리 능력 많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힘으로 이거를 다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에게 나타났고요? 아니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을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곧 뭐예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한 자들은 나와 같이 그 고난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고린도서 3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요. 사도는 이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구질구질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영광의 자리예요.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의 자리라는 거지요.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비밀을 듣고 받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나누고 피차 가르치는 권면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 바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아요. 그 자리 바꿈이 된 정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세등등한 젊은이였지요. 그는 권위를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휘두르고 받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고난을 받는 자리, 사람에게 위세를 떠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 아래서 고난을 겪는 자리에서 살아가요. 자리가 바뀌었지요. 추격을 하던 사람이 추격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 고난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에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매일의 삶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삶의 자리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리 바꿈이 안 됐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수고와 고생, 괴로움과 고난이 쉽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나한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노라 라는 말은 맞은 것처럼 피곤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의 힘이 다하는 극한 수고를 일컫는 말이 수고하노라라는 그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힘을 다하여 라는 그 말은 싸우다, 투쟁하다, 경쟁에 참여하다를 의미하는 말인데 종종 무기를 가진 전투나 포기할 수 없는 경기에서 마지막 힘을 다 쏟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목적지에 가서 이제 힘이 다 진해서 이제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는데 그 마지막 힘을 짜내서 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라고 한 말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거지요. 이 고백은 바울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힘을 들게 수고했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전하여 알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29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입증하는 증거지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주신 능력 아니면 될 수 없지요. 아주 그냥 특별한 성령께서 막 초인간적인 힘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스스로 물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리에 나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 경건한 어른으로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지.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분은 신약 성경에서 고난과 기쁨이 함께 언급되는 곳이 무려 18곳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는 이 기쁨은 십자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쁨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십자가를 나누고 그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신자에게 이것은 넘치는 위로가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구금되어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교회를 위한 수고는 곧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이고 이보다 값진 수고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인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놀랍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그리스도에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기쁨이 필요해요. 기도에 응답받아서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기쁨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심령을 소성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해야겠지요. 평생 복음의 얕은 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의 진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하다면 좀 더 깊은 물가로 들어가겠죠. 어린아이라면 얕은 물가에서 다시 무트로 나가려고 하고 애를 쓰겠지만 파도가 쳐서도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요. 그 성숙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처럼 그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이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